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늘 고백하는 두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입니다. 주기도에 대해서는 소요리 문답 강해 막바지에 그 의미에 대해서 문구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살펴보았고,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 신앙을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어떤 형식을 지키고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지고 있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에서부터 벗어나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만 형식으로서가 아니라 내용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주기도와 사도신경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고백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암송하고 말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기에 그 구절 하나하나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고백해야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사도신경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주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전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행전은 성경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이란 사도와 신경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사도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 직접 듣고 보고 배웠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서 12사도들이고 여기에 누구를 포함합니까? 누구를 포함하죠? 일반적으로 12사도에 사도 바울을 포함시킵니다. 신경이란 믿음이나 신앙을 기술한 것으로 신조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란 예수님께 직접 듣고 보고 배웠던 사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기술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도신경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주기도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권위나 정통성에 있어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것이 더 비교할 수 없이 차원이 높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겠습니까? 기록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기록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신경은 주기도와는 그 차원이 다를 정도로 현저하게 그 권위나 가치 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이 사도신경은 대단히 중요한 고백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먼저 이 사도신경은 사도신경이라는 말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누구들의 신앙 고백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도들이 이 사도신경을 직접 만들었다, 직접 만들지 않았다,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름이 사도신경이니까 사도들이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후대의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 기존의 기독교를 공격하면서 특히 이 사도신경을 가리켜서 사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데 기독교가 사도들이 만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단 한 번도 이 사도신경을 가리켜서 사도들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름을 사도신경이라고 붙였을 뿐이지 이 내용을 사도들이 직접 만들었다, 기독교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하필이면 사도신경이라고 붙였느냐? 그것은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담아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여러 고백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대표적인 고백입니다.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고백들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일 것입니다. 16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고백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임금이로소이다라는 표현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동일한 내용의 고백입니다.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가 한 고백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백이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한 절 말씀,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사람의 여러 고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나다나엘, 그리고 마르다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그 핵심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들이 고백하고 가르쳤던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어지면서 후대의 사람들이 그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리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내용으로 이 사도신경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고백했고 가르쳤던 내용에 뿌리를 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비록 후대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이 고백을 가리켜서 사도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대의 사람들이 왜 사도들이 가르치고 고백했던 가르침과 신앙 고백에 뿌리를 둔 이러한 사도신경을 만들어냈느냐? 크게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교회 공동체가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킬 때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그들에게 알려줘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핵심 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들의 신앙 교육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또 하나,
이제 막 예수를 믿고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간략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핵심들을 요약해서 이 사도신경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만든 또 하나의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무엇이 생겼겠습니까?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기독교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지만 그러나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생겨나면서 교회 공동체는 기독교가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바를 간략하게 설명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왜 중요한 것이냐 하면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첫째, 사도신경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 사도신경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는다고 확신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도 방대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66권으로 된 엄청난 분량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에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믿어야 하고 고백해야 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모두 다 이 사도신경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사도신경이 왜 중요한 것이냐?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요리문답 때 살펴본 10계명은 누가 누구를 향한 명령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한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한 명령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렇게 10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 겁니까? 그 명령에 무엇할 책임이 있는 거죠? 순종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고백을 했으니까 그 고백한 것에 대한 실천의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의 배우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청혼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결혼까지 했으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혼인을 빙자한 사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그 구절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내용이요. 그렇게 고백했다면 고백한 우리에게는 무슨 의무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고백한 대로 실천할 의무가 따르게 되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너무나 기계적이고도 습관적으로
암송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아무런 생각이 없이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는 채 무슨 내용인지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암송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차례차례대로 여러분 살펴보면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어떤 고백을, 어떤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여러분 제대로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암송할 때마다 그저 기계적으로 생각 없이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잘 정리해서 그렇게 암송하며 고백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가장 간략하게도 압축적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무엇이라 사도 무엇이라 붙였죠? 신경이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경이란 원어로 보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차종 중에 크레도스라고 하는 차종이 있었죠. 여기에서 온 말입니다. 크레도에서 온 말입니다. 여러분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는 크레와 도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크레라는 단어가 가지는 뜻은 뭐냐?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크레, 심장. 도라는 말은 드린다라는 뜻이 도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크레도, 신경이라는 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레도, 이 신경이란 내 심장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내 생명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사도신경이라고 할 때 신경, 크레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가 고백하고 있고 믿고 있는 이 내용,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담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 사도신경의 이 내용이 무엇을 드리면서 고백해야 될 내용이다? 내 심장을 드리면서 내 생명을 드리면서 고백해야 될 내용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그냥 그래서 암송해버리고 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내 심장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는 고백인데 어떻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기계적이고 습관적으로 암송하고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심장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면서 이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내 생명을 드리는 이 고백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기계적이고 습관적으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내 심장을 드립니다. 라는 심정을 담아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암송해야 되는 기독교 신앙의 생명과도 같은 고백이 바로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들어보셨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절대적인 권위,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없고 모두 다 상대적인데 그 상대적인 진리의 주체는 누가 되겠습니까?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 고정된 진리, 성경과 같은 확정된 진리는 없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시대, 누가 저마다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각기
내가 각기 사람이 저마다 진리의 주체가 되는 시대, 그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그냥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자주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피부에 너무나도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실은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이 예전에는 70년대, 60년대는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결말이 어떻죠? 확실합니다. 그렇죠? 어떤 두 사람이 사귀다가 집안의 반대에서 결국 이 사귈 수 없는 그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그렇게 또 만나고 헤어지고 하다가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 집안이 반대해서 이 여자가 미국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나오죠. 2년 후 공항에서 돌아올 때 누가 마중을 나가는 거죠? 남자가 마중을 나가는 겁니다. 그 공항에서 만나면서 서로씩 웃으면서 하는 게 그대로 그 드라마의 마지막입니다. 요즘 드라마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확실하게 그건 뭡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느냐, 아니면 이 두 사람이 그냥 친구 사이로 지냈느냐, 그 장면을 보면 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드라마는 명확하게 결론을 던져줍니까? 던져주지 않습니까? 던져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60년대에 그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끝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 났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그냥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혼식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아니면 그냥 친구로 지냈더라, 각각 가정을 가지고 친구로, 이렇게 확실하게 마무리까지 다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보세요. 그렇게 결론 맺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결론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죠?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드라마 보면서 저렇게 만나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드라마를 쓴 작가는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쓴 드라마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저렇게 만났지만 그런 결혼을 하지 않고 각자 친구로 지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드라마 작가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드라마는 바로 그것이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 그래서 진리를 결정하는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되는 겁니다. 각기 다른 겁니다. 내가 좋으면 진리입니다. 내가 싫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요 기독교를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외치기 때문입니까? 절대 진리. 예수 이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다 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유독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진리는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천주교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모든 사람들은요 그걸 좋아합니다. 종교는 저래야 돼, 종교는 하나야,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를 향해서는 뭐라고 공격을 하죠? 너희는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왜 너만 옳다고 하느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는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다 되는 게 진리입니까? 진리는요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게 진리입니다. 수학적인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 더하기 1은 뭡니까? 2도 되고 3도 되고 5도 되고 100도 되고 1000도 된다, 그겁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건 이미 수학적인 진리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수학적인 진리에 있어서 진리는 1 더하기 1은 뭡니까? 뭐밖에 없습니까? 2밖에 없습니다.
진리는요, 독선적일 수밖에 없고,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편협할 수밖에 없고,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바로 그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장 압축하고 가장 간략하게 요약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고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계승시켜 줄 수 있도록 간략하게 압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하고,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바를 더욱더 분명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진수, 우리가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가 매주 암송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이 고백 속에 담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지켜나가시고 계승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내 심장을 드리며 고백해야 될 내용이요, 내 생명을 바쳐서 지켜내야 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고백하며 지켜나가며 계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